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냈는데 첫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렸던 그러한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혹은 성경에서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절기가 같은 이름인데 같은 그런 절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이 보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소 일로 일로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웃게 되어지면 행복이 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웃어줘 볼래요? 마스크를 써서 웃는지 안 웃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냥 마스크 각 벗어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김장, 조금 작은 김장을 했거든요. 김장을 하셨는데, 김장을 하는 제가 잠깐 이렇게 와서 보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회개 많이 했어요. 난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김장을 하면서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 있잖아요, 이걸 몇 개를 훔쳐서 썼다는 거예요. 예, 이 김장하면서 그 타액이 안 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회개할 거냐고, 얼마든지 쓰시라고, 뭐 또 사면 되지요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또 뭐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사님 한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써보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거 쓰니까요,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마음을 몰라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할렐루야, 소망하면서 쓰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전반기를 돌아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더더군다나 요즘에 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여서 정말 많은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점심 한 끼 먹으려고도 10,000원 가져야 먹을 수 있고, 국수 한 그릇 먹어도 6,000원에서 7,000원, 8,000원까지 가요. 그래서 많은 셀러리맨들이 직장을 나갈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사는 것이 요즘 또 유행이 됐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맞이했는데, 상반기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웃음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자, 뭐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맞아요. 요즘에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따라서 합시다. 내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은
웃을 일이 없어서 못 웃는다. 이 사람은요, 뇌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뇌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시를 받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뇌는요, 현실, 이건 수건, 이거는 컵, 이거는 마이크,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직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이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 행복,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순절날의 기적. 오순절날의 기적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 같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절기가 바로 칠칠절, 맥추절,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러한 절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과연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순절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지켜서 오순절 그러한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따라서 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뭐 했다? 모였다 했어요. 그들이 오순절이 되었는데, 오순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절기를 지킬 때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자, 여호와께서 뭐한 곳? 택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택하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장소에 모여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택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 혹은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던 그러한 모습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택한 곳에서 예배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두 개 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위에서 그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머물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이라는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뭐 했다? 한 곳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가 바로 마가 다락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뭘 했을까?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기도에 뭐 했다? 힘썼다. 자, 성경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뭐냐면 전념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 하지 않냐고 오직 기도만 전념했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11제자를 비롯해서 마리아와 이런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을 공생애를 사셨다 그러죠.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는데, 며칠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네, 또 4일이라 그러면 안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훈면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시고 계신 다음에 40일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날짜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했다 그랬죠? 다락방에 임했어요. 날짜로 오순절. 자, 그러면 40일 빼기 50 하면 얼마가 나와요? 열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날짜 시간이 얼마예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주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요, 이 주님의 제자들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 계시다가 내려왔을 때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죠. 근데 산 밑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그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9명의 제자가 쩔쩔쩔쩔쩔 매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있는 자를 명하여서 쫓아내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밑에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악한 사람이랄지도 자식에게는 뭘 줄 줄 알아요?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내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자,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파서 기도하든,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든, 내가 여러 가지 환난에서 기도하든, 여러분이요, 첫 번째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자,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빨간색만 밑에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자, 시작하니라. 이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 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랬어요.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 여기서는요, 소리의 소리,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예요. 소리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랬어요. 여기서 불의 혀가 뭐죠? 불이 막 타오를 때 끝에 있죠. 이렇게 끝에. 그렇죠? 그걸 거꾸로 해놓으면 돼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경에 보면, 자, 파란색 보면요, 어떻게 있었다? 각 사람 위에. 자, 아까는 온 집에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온 집에 가득했고, 중요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각 사람 위에. 여러분이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 그곳에서 맥추절을 지켰고 오순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맥추절에 오순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변화의 시작이며 기적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기도는 변화의 시작이며 기적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순절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자, 어떤 기적? 원래 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은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런 예언대로 임했는 말씀인데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신약시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는데,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중부제일교회도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자들의 변화와 말씀의 기적이 일어났다.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분과도 인사해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방향,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자, 과연 그들은 어떻게 변했고 또 이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다음에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처참할 정도로, 참 창피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다 제자들이 다 경험했어요. 누구보다 제일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안 보는 사람들은 신천지야. 자,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주님을. 아멘. 대답은 잘했어. 이제 두고 보자. 그 대답이 계속 나오나.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금방 돌아서자마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한다고? 3번이나. 3번 딱 부인하니까 꼭요 딱 소리가 나는 거야. 자, 여러분, 거기서 끝났으면 됐지.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안 가노라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말이 됩니까? 참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이. 저는 그래서 사람은 안 믿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도 안 믿어요. 아멘을 크게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게 크게 나와야 돼. 다시. 자, 늦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는 저는 집사님 안 믿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믿습니다. 좀 껄쩍지근하고 거시기 하죠. 안 믿고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 믿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대신에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대신에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 베드로가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는 제정신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은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고기 배 잡으러 간다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예수님도 참 혈압 오르시켰어요 진짜. 그 베드로 같은 사람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 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물을 꼭꼭 걸어 잠궜던 그들이 이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180도 변하게 되는데,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빨간색만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이요, 그 닫힌 문을 발로 팍 차고 나와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재림할 것인지 내가 말할 테니 너희가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주의 제자들이 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변하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밑에 남자의 거도.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세례받아요? 하루에 3,000명.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믿는 자가 몇 명? 5,000명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힘과 파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확장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부 제일교회도 이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서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딴 날은 안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다른 날은 못 봤어. 이 날만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줄 알고 동전 한 입이라도 줄 알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여러분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고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 무시하지 마세요. 가셔서 기도해 주든지 상담을 해 주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이요, 그리하면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이 40년 동안 그렇게 누리며 살지 못했던 그 영혼이 뛰며 달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영혼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고 빨간색만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제자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괴로움 받는 사람 다 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영적 병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중부제일교회, 여러분이요, 병든 자, 또 아픈 자, 괴로움 당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 다 모시고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빨간색만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한다? 중요해요. 전제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할 때 너희가 의심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구원하게 되는데 14장 14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러분이 마음의 받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치유할 때, 치유기도할 때 순서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치유 사역의 순서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중요해요. 예수님을 영접시켜라. 불신자에게 기도하면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치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먼저 누구를 영접시켜라?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뭔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 내가 치유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도 준비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통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데 내가 통로가 좋아야 됩니다. 통로가 맑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면 할렐루야. 통로가 안 열려 있으면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영적 전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 이후에 치유 기도 안 해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또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아픈 부에 손을 얹어요. 단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셨는데 이성이야, 여자가 남자에게, 아니면 남자가 여자에게 좀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없나 봐. 여러분들은 곤란한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를 남자는 손을 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머리나 어깨나 뭐 팔 이런 건 괜찮잖아요. 근데 중요 부위에 손 얹으면 안 돼요. 그래 특별한 경우에,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픈 환자가 손을 얹고 가슴에, 그 위에 목회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또 그냥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환부에 손을 얹을 때 상황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 다르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이 간절이란 말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치료돼요, 이게 아니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여기서 반복적으로 하면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와닿는 데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다 보면요, 쭉 흘러가요. 성도들이 이름을 쪼르르 불러간단 말이에요. 누구 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시간에 또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또르르르 가다 탁탁 걸리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탁 이렇게 마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 무시하지 마시고 찾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여러분이요, 치유기도 하시고, 여러분이요, 그 영혼들을 해서 정말 울며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기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말씀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맥추절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부 제일교회 안에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변화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분과 보시며 같이 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2절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자,
상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다이 참다이 아멘 아멘. 성령이여 우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아멘 아멘.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보며 성령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여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아멘 아멘 내 나라 군주에 하시네.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맥주절 오순절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절기를 맞이하여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리.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연약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나서리 예수님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만은 돌아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설절 다락방의 성령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두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